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여러 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 본문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부분인데 그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너희 귀에, 너희 눈에 이제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 내가 바로 그 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것은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과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차분히 다짐하고 돌아보는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눈이 2개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3개 있나요? 다 2개밖에 없죠. 나는 눈이 2개밖에 없는데 근데 나를 보는 눈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를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보는 눈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사람들의 눈이 많고 요즘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CCTV가 있고 또 차량마다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눈동자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살짝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 번 나와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어요. 사람들의 눈동자, 또 기계들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까지 다 신경 쓰고 살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 쓰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남 신경 안 쓰고 CCTV 있든 말든 하나님이 보시든 말든 지멋대로 사는 것보다는 좀 신경 쓰고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죠?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말고요. 그냥 조금은 신경 쓰고 살아가면 지혜롭고 또 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눈은 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무엇같이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런 말씀들은 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춘 3월 완연한 봄날입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수소나 등등 봄꽃이 활짝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온 천지가 꽃으로 뒤덮여도 눈먼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가 꽃으로 뒤덮여도 눈먼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봄날이 오면은 뭐하노 그자. 내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요,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가 25만 2,324명이라고 그래요.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가 2020년 기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합치면 한 3, 40만 명이 우리나라에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보고 산다는 것이 참 복이에요. 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눈에다가 무려 30만 개의 회로와 1억만 개의 신경세포를 두셨어요. 그래서 사물을 자세히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그대로의 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만들었고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만들었고요.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1990년에는 지구 상공 610km의 지구 선외 궤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지금도 우주를 관찰하며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내시경, 또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등등을 개발해서 우리의 몸속까지도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보다 광범위한 세상을 보다 자세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육안만이 아니라 여기 시만이 있어요. 내면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에야 머리카락 세 가닥만 있으면 DNA 검사에서 바로 판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참 난감한 문제였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두 여인이 자꾸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가져와라 말이지.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반쪽씩 두 여인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어요. 진짜 아기 엄마 또는 진짜 아기를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한 판결이었죠.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 즉 뭐예요? 시만.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안의 세계를 넓히듯이 심 안의 세계를 넓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의 발달이에요. 심리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습관이나 성격 등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아주 확장시켜줬어요. 그래서 좀 더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능해졌고 옛날 같으면 미쳤다, 돌았다, 귀신 들렸다 하고 버려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리고 치료까지 해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육안, 그리고 시만, 그리고 더불어서 영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도관에 갇힌 쥐, 우린 끝났습니다.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뭐가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육안만 가지고 보니까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냥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세계, 즉 외면의 세계가 있고요. 정신 세계, 내면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는 무엇으로 봐요? 육안으로 봐요. 정신 세계는 뭘로 봐요? 심 안으로 봐요. 그럼 영적 세계는 뭘로 봐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발전으로 물질 세계를 보는 눈과 정신 세계를 보는 눈은 대단히 깊고 넓어졌는데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은 어떨까요? 이렇게 과학과 문명과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런데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은 같이 발달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 행태를 보면 거의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상 앞에 비르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전보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은 거의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신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뭐예요?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신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소경의 눈을 뭐 했어요? 뜨게 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갈릴리에서 두 소경을, 20장에도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21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명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는 벳세다 광야에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서, 10장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다시 보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많은 맹인을 뭐 했다고요? 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눈, 심안을 열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팔복설교가 나와요. 그 유명한 팔복설교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팔복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목자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환경을 싹 뜯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사진 한번 볼까요? 2022년 세계 주요국의 행복지수 순위인데요.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주로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죠? 환경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보장 잘 돼 있는 안정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거의 유럽 국가들이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 끄트머리에 어디가 있어요? 글씨가 안 보여요? 자고요? 안 보이시는구나. 제일 끝에는 어디가 있냐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위 국가가 핀란드이고 끝에 100 몇십이 되는 데가 뭐 거긴데요. 이 지수를 보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더 행복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국가가 보장이 잘 되고 안정적이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또 행복이 마음에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행복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행복은 어디에서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마음에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1위 국가인 핀란드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또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도 행복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 살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을 바꾸어 살아야 돼요? 마음을 바꾸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이래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래에 600년 넘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억압과 착취로 고통과 체념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깨우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앞에 또 나름 만족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이곳이 지옥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삶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할 이유를 보게 하시고, 내게 죄 지은 자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이유를 보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어야 될 이유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뭐가 있는 평안함과 행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눈이 있죠. 그죠? 영안이에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영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 영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일까? 물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거나, 또는 에스겔처럼 하늘의 환상들을 보거나,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를 보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영안이 열리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새 한 마리, 들에 피어있는 흔들리는 꽃 한 송이, 거기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냥 꽃만 본 게 아니고 그냥 새만 본 게 아니고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좀 하나님을 봐라 말이지. 왜 하나님을 못 보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냐 말이지. 너희가 좀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좀 봐라. 그래서 좀 걱정하지 말고 좀 평안하고 담대하게 좀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속에 모아 있다고요? 담겨 있어서 분명히 보여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하지만 영안이 안 열리면은요, 꽃은 꽃이고 새는 그냥 뭐예요? 새일 뿐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또 뭐예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대답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산은 그냥 뭐예요? 산이고 물은 물이고 꽃은 꽃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영안이 왜곡되어 버리면, 영적인 눈이 왜곡되어 버리면 하늘에는 천신이 있고 태양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신이 있고 달에는 달신이 있고 별에는 별신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바다에는 누가 계세요? 용왕님이 있다고 그러고, 산에는 누가 있다고? 산신령님이 있다고 그러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지신, 집에는 뭐예요? 집신. 아무튼 뭐 등등 온갖 만물들이 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 신이 있다고. 그래서 온갖 잡다한 잡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왜곡되니까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태양이 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갖 만물을 다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영안이 제대로 열리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한 마리를 봐도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꽃 한 송이를 봐도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저 설악산, 계룡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막 터져오르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옆 사람에게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싹 닫혀버리면 옆 사람에게서 뭐가 보여요? 또 마귀가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두 번째 뭘 보냐면 내가 무엇임을,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막 엄청나게 잡혀서 그물이 막 어떻게 해요?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동업하는 친구를 불러서 두 배에다 고기를 나누셨는데 얼마나 많았더니 배가 막 물속에 잠겨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행동과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예수님 나 고기 잡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어떻게 거기 그 많은 고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안 하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가 열린 거예요 지금?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나처럼만 살면 되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보니까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28살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62살경에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결혼도 안 했고요. 돈도 안 모았고요. 세상적인 행복은 추구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랬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로지 무엇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에 대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쭉쭉 충성했는데 그런데도 그 인생 말년에 자기가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깊어질수록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항상 누구의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전혀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집니다.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 앞에 뭐 한다고요? 겸손해져요. 근데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무릎 꿇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딱 서서 두 손 들고 말이죠. 응? 고개 빳빳이 들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뭐예요? 나는 저 세리하고 다른 것을 이런다고요. 한마디로 뭐 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죄인임을 모르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인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아는 것이 뭐하다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려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안이 열리면 은혜가 보여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이게 보여져요.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힘든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몸의 가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가시야, 사탄의 가시야. 그런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보니까 이 가시가 뭐예요?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르죠, 그죠? 기도하지 않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가시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왼수야. 근데 은혜 받아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그러면 그가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한나에게 분인나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왼수야. 근데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그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두 아들에게 참 감사해요. 왜냐면은요, 제가 뭐 저희 아내에게 정말 특별히 잘해줄 수도 없잖아요. 뭐 목사하면서 뭘 그렇게 잘해주겠어. 근데 그냥 저의 은혜를 인정해줘요. 당신 덕에 우리 식구가 살아왔다고 늘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두 아들에게도 뭐 클 때는 잘해줬는데 이제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결혼한다고 보태줄 것도 없고, 네 알아서 준비해서 가라잉, 이제는 아빠는 더 이상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셨다고, 늘 그렇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근데 은혜를 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마음에는 감사가 있어요. 은혜를 알아주면은요, 뿌듯한 뭐가 있어요? 저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속에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뿌듯한 뭐예요? 감동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무슨 결함이요? 근본적인 결함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진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 내가 있게 한 부모와 자녀와 이웃들의 은혜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을 우리 함께 세워나가고 살아가는 모습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은혜라는 찬송, 가사가 너무 깊은 은혜를 깨달은 가사인데요.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찬송 부르는 동안에 이것도 은혜였구나 깨달아지는,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피곤하고 아프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 만족함이 없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다른 것을 볼 수 있도록 행복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밝히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과 나의 아버지 더러움과 나의 아버지 죄악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으며 사람들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버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몸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보게 함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선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면서 다른 세상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가지고 의지할 수 있고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너무 하나님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과 허물을 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이웃이나 교우들이나 이분들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눈으로 아버지 새로운 삶의 길을 이제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함과 이 모든 악한 감정들은 사라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와 무거운 짐들은 풀려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짤되고 범사가 짤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새 눈을 열어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